모두 구워두며 홍랑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수아 사람 빌닷은 8장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아주 가혹할 만큼 악인의 비참한 처우를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책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격한 감정을 가지고 책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욥에게 중간에 말을 가로채면서 말을 길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그만한 멸시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자기들을 짐승같이 생각할 줄 모르는 존재라고 여김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8장의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차없이 비방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있는가? 속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왜 속이 상했는가? 욥기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욥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정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위로하러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정죄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좀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느냐,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가르쳐 주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내게 말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빌닷이 속이 상한 거, 빈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면서 부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한 감정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 와서 세 사람의 친구들이 서로 합의해서 위로하겠다고 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책망으로 일관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욥과의 감정 싸움의 결과로 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천한 짓이 무엇인가, 즉 천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빌닷의 변론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천박한 짓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천박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바울서가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생활을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로 말만 앞세우는 것은 천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은 여기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겠다. 빌닷의 변론은 직선적이고 과격합니다.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말은 언제 말을 그만두겠느냐 하는 뜻이고, 말을 계속해서 교묘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만 하여 말을 앞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언제까지 말을 앞세우겠느냐? 말만 앞세우는 것은 천박한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욥이 말만 앞세웠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고 결국은 말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유창하고 화려할수록 내용이 없거나 실상이 없는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천박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만 앞세우는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실천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존귀한 사람이고 고상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죠. 천박한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천박한가?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말도 고상해야 되고 생각과 마음도 고상해야 되고 생활도 고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 잡신하고 다른 구별된 절대적인 존재니까 너희들도 세상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절대 다른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라.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상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은 실천이 앞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 어떠한 말씀인지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기서 말만 앞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거짓말한다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거짓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된 풍성을 흩뜨리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버려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심지어는 얼마나 거짓이 세상에 가득한지 거짓 선지자도 생기고 거짓 사도도 생기고 거짓 성도도 선생도 생기고 거짓 성도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까지 생겼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것은 천박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해서는 아닐 일이고 가서는 아니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고상한 성도,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 고상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이 없는 오직 고상한 일만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면서 내가 두려워한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흉악한 자들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흉악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이런 음행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런 자들은 천박한 사람이고 천박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정한 일을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주위에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요즘은 점술가들이 많고 점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것은 천박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천박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화려한 은혜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창한 말이 아니고 진실한 실천이란 사실이죠. 진실한 실천이 필요하지 거창하고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들은 좋게 잘하는데 실천을 도무지 하지 않아요. 이건 천박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천대하는 것은 천박한 일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긴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짐승에게 물어보라 하도 답답해서 이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한 이야기지 친구들을 짐승처럼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본다면 이 일은 천박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짐승처럼 대하는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 치고 마음이 짐승 같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부터 속된 말로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 개 눈에 뭐만 보인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남을 천대하는 사람은 천박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남을 천박하게 천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천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다른 사람을 천대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감당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천대한다는 것, 이것은 천박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자신을 낮추어 나를 짐승 같다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짐승 같다고 하는 것은 오만 불손함입니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해 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을 천대하고 있는 것은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도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믿음의 형제를 멸망하게 만든다면은 우리는 천박한 존재인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12절로 13절에 사람은 종교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사람은 원래 존귀하다 했습니다.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창조해 주셨는데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어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들어가 나가라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존귀한 그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고상한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를 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오늘날 불의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혹되어서 보올의 아들 발람처럼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짐승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표는 무엇인가?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는데 무엇이 지혜인가?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 누구인가? 사탄이 우리 짐승이지만 그 짐승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도 역시 짐승이라는 소리죠. 짐승이 되어서 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남을 천대하여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천박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 항상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도 귀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주신 그러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은 저절로 고상해집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천박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는 잘 몰라서 천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천박한 일입니다. 4절 말씀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찢는다는 말은 자기를 학대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찢으며 학대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죠. 얼마나 천박한지 우리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천박하게 행동한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박한지. 하루 종일 울부짖어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이제 규례를 따라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서 온몸을 난자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온몸을 난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천박한 일입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엘리야는 너무나도 고상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단합니다. 기도가 불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 고상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고상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형편에 처해 봐야만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났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천박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천박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길이 좋지 못하다, 목이 마르다, 물맛이 쓰다, 양식이 없다. 축복의 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성이 막 하늘까지 찌들 높여서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 보는 것마다 다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주 대놓고
우리는 메뚜기라. 메뚜기래요, 자기들을.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천박하게 보이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배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존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하실 것인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이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자꾸만 학대하는 거요. 나를 자꾸만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천박하게 구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종노릇 한다고 종이라고 사람의 종노릇 하면서 그냥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갑니다. 이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나를 학대하고 천시하는 것, 이것은 죄악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것은 천박한 일이고, 남을 천대하는 것도 천박한 일이고,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천박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죄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죄악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실천하는 사람. 나는 남을 천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외워봅시다. 아멘. 고상한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만 하지 않고 실천을 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면서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니 안 사니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고상한 사람은 나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아무리 해도 저 어떻게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잎사귀가 어떻게 약재료가 되겠어?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존귀한 사람으로 고상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가 어디서 나와요?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기 때문에 세상의 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 때문에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과는 달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고상한 사람, 그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고상한 사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 9절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속했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것은 속된 것이지만은 주님께 속한 것은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고상한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내가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의롭다 하고 법을 잘 지켰다 하고 내가 진실하다고 아무리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시비 막 겁니다. 끊임없이 시비 걸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믿고 그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고상한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천박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나는 천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는 정말 고상한 존재인 것을 굳게 믿고 고상하게 살아가서 고상한 삶을 끊임없이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강현동 양변 집사님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고상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고상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고상한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상하게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상한 존재가 되어사오니 다시는 천박한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천박한 말과 천박한 생각과 천박한 말을 가지고 천박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7